심판에 담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 보면 여러분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어, 읽으면 불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 그냥 심판에 대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지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여러분 대화를 할 때 인내하고 또 배려하고 그 어떤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주면서 대화를 해야지 정상적인 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은 그 인간성도 짓밟는 것 같은 모습들의 말씀들이 성경을 볼 때마다 종종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아합 왕과 그의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분노의 말씀이 우리가 아침에 읽었었던 이 본문 말씀입니다. 모두 끊어버리겠다, 모두 죽여버리겠다, 모두 이 땅에서 살아남지 못하겠다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이어지는 말씀은 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합의 가문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과 같이 만들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가문과 같이 만들 것이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 두 가문 설명하진 않겠지만 풀어서 얘기하면 쓸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말씀에 그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이 가문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리라, 쓸어버리리라. 여러분 만약에 친구하고 이렇게 학교 생활할 때 누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하면 이거는 엄청난 폭력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지워버릴 거다. 그 되게 무서운 말이죠. 그냥 농담처럼 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이지만 진심을 다해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걸 또 보게 됩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 하나 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개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세벨을 뜯어 먹을 것이다. 그를 매장할 사람조차 없을 것이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세 가지 말씀 우리가 쭉 읽어봤지만 점점 더 심해지는, 점점 더 하나님의 분노가 차오르는 말씀이 열왕기하 9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세요. 그것이 단지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에 저항하고 반역하고 배교하는 자들을 향해서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죄를 떠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잔혹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들 또 앞에 있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거 너무 말씀이 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기를 바라지만 이 말씀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었던 몇 절의 말씀들도 읽으면 마음이 불편한 이유가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는 거 그거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사람의 말대로 우리가 되겠습니까? 못생긴 놈이야. 자는 사람한테 이 못생긴 놈아 이렇게 얘기하면 미안해요. 반응을 좀 해주세요. 그 친구가 못생겨지겠어요? 입만 아픈 거죠. 여러분 아무리 뭔가 얘기를 해도 사실 그 사람의 말은 별로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또 감정이 상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본질을 바꿔놓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은 노트에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절,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그것을 믿고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 분노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거죠. 사람의 말이라고 하면 지나가지만 우리가 보고 듣고 고백하는 이 말씀이 만물을 만드시고 또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실수와 오차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완벽하게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반드시 실현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걸리는 거죠. 이 모든 심판의 말씀들이 그냥 화가 나서 쏟아내는 하나님의 푸념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리고 이루어진 사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불편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질문 전에 노트에 한번 써놓읍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타협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단 하나도 타협을 하실 마음도 의향도 그리고 그런 모습도 보여주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이래서 거룩이란 단어는 노트에 써놓으세요. 코데시란 단어인데 완벽하게 잘라진다는 얘기예요. 두부가 두 개 있는 하나가 있는데 반으로 딱 잘라서 두 개를 떼어 놓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죄와 함께할 수 없다. 죄는 나와 함께할 수 없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노트에 써놓으세요.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그리고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노트에 써놓으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 뭔가? 죄를,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끊어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죄가 우리 안에 여전히 있죠.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나쁜 생각, 악한 생각, 이기적인 생각,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고 우리 모두가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다는 것은 그 모든 죄들을 날마다 끊어내야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그리고 끊어내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여러분, 다시 근본적인 좀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분노하시나? 개가 사람을 찢어 먹겠다고? 아무도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저주하시나? 노트에 써놓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세요. 우리가 서로 행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시면서 오늘 읽었었던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도 쏟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 죄를 없는 것으로 여겨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사랑하시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죄를 없는 것으로 사라지게 해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세요. 그리고 그 죄를 반드시 씻어 쓸어 버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아합왕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를 당하게 되는데 그 이유도 우리가 알게 되죠. 아합왕과 이세벨이 저질렀던, 특별히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했었던 그들의 죄악은 하나님이 단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아합왕과 이세벨 포함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하는 일들을 그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지낸다거나 성적으로 타락한 일을 한다거나, 여러분 정치 권력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핍박한다거나, 여러분 단지 바알신을 섬긴다는 것은 우상 한 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 구조를 다 바꾸는 일이었고, 그 모든 사회 구조를 바꾸는 일의 끝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하고 분노하고 이 화를 내시는 모습들을 가감없이 보여주시는 말씀들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트에 써놓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 하나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결국에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는 것이다. 이해하셨으면 아멘. 다 같이 이해하셨으면 아멘. 여러분,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은 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가 뭐라고요, 여러분? 저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노트에 써놓으세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를 얻고자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얻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죄로 타락한 우리가 그 죄 안에 갇혀 살아가고 그 죄와 함께 살아가고 그 죄를 끊어내지 못하면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노하세요. 사람들은 그 분노를 세상적인 관점의 분노로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한 거잖아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나의 정당성을 어필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익이 걸리지 않으면, 여러분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익이 걸리지 않으면 분노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로 타락한 우리 모든 모습 속에는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의 것을 얻기 위해서 분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의 분노와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노하세요. 엄청난 무서운 말씀으로 사람을 찢어 죽이겠다는 감히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말도 하시고, 문제는 그 일을 실제로 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도대체 이렇게 진노하시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 이유를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얻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한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적절한 예가 되진 않겠지만 어떤 한 친구가 강도를 계속해요. 강도짓을 계속해요. 나가면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정말로 뭐 가게 이런 데 들어가서 살인도 하고 막 이런 일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뉴스에 나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그 강도한 아이 친구를 향해서 핍박과 조롱과, 저런 애들은 죽어야 돼, 저런 애들은 감옥에 가야 돼, 저런 친구들은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된다라고 세상이 비난한다고 칩시다. 여러분, 만약에 그 친구의 부모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모든 모습들을 보고 계시다고 한다면 똑같이 그렇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직 부모가 되어 보지 못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나 공감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똑같이 자식을 비난하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부모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죠. 여러분, 부모는 가슴이 찢어져도 자식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조롱과 비난이 있어서, 그렇지, 강도를 했으면 당연히 얘가 잘못한 것이지,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부모는 가슴이 문드러지는 일이 있어도 자식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이 분노를 쏟아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분노와 하나님의 분노의 차이가 있어요. 노트에 써놓으세요. 부모의 분노는 분노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분노는 책임으로 끝나게 됩니다. 사람이 부모가, 혹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인간이, 우리 모두가 어떤 일에 대해서 열심히 분노하지만 그건 결국에 분노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는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쓸어버리셨어요. 개들이 먹게 하셨어요. 아무도 기억나게 못하게 그들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셨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시지 않았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스스로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노는 단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를 짐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이 분노, 앞절에 보여줬던 이 엄청난 분노의 사랑이 거짓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었음을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트에 써놓으세요.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이죠. 그러나 저는 십자가를 또 다른 표현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분노의 크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죽어도 죄하고는 타협을 하지 않겠다. 죽어도 죄를 내버려 두진 않겠다. 만물을 지은 내가 비참한 인간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버림받고 죽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와 결심을 느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타협하실 생각이 단 하나도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가 우리를 빼앗아 가는 것도 용납하지, 내버려 두지는 않으실 거라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는 잘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죽어서도 그 일은 못하겠다. 죽음은 죽었지 너희를 잃지는 못하겠다.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신천지 사건이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신천지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가정을 파괴하는, 앞에 보세요,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죠. 잘못된 거짓에 속아서 많은 청소년들, 청년들, 또 부부들이 가정을 버리고 그곳으로 들어가서 가정과 단절되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본 적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자식을 찾으러 그 앞에 갔어요. 저런 피켓을 들고,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나에게로 돌아와라. 너를 만지고 싶고 안고 싶다. 제발 우리 자녀를 돌려주십시오. 이런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을 때 너무나 악랄하게도
이 단체에서 그 자식을 실제로 밖으로 내보내서 부모를 향해 공격하게 하고 부모를 또 고발하게 하고 그래서 경찰이 와서 부모를 끌고 가는 그런 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지금도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겪지 않길 축복하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혹은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부모가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진리와 멀어지고 가족을 버리고 떠나가고 있었을 때 옆에 있는 누군가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차피 저런 자식은 버려야 돼요. 개선이 안 될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없는 자식으로 없는 부모로 살고 살아가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분노할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민망해할 정도로 주저앉아서 통곡하고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내 아들을, 내 딸을, 내 부모를 빼앗아간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저주할 겁니다. 체면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귀한 것을 잃게 되었을 때 여러분 사람은 이성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이 주는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노트에 꼭 그렇게 써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그러나 나의 죄는 죽기까지 미워하신다. 사람의 분노와 사람의 말은 분노에서 끝나지만 그래서 여러분 분노할수록 자기의 주장을 할수록 자기의 생각을 펼칠수록 여러분 다른 사람은 아플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것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그 책임 모든 책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넘기지 않으셨어요. 내가 스스로 감당하고 내가 스스로 믿고 스스로 받아들이셔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두 팔을 벌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그러나 나는 죄는 절대로 함께할 수 없어. 너희가 할 수 없으니 내가 책임질 거야.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앞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 오해합니다. 얼마나 말하기 좋아요.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러더니 아합과 이세벨 용서하지 않았네. 죽였네. 사라지게 했네. 개가 뜯어먹게 했네. 이게 무슨 하나님이야. 어떤 믿음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기 관점대로만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분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진노가 그 심판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나를 대변하고 계시다는 것도 기억하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도 기억하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래서 여전히 내가 죄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